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지난주에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아마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한 분은 엄청난 그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 현장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저도 그 부여 주위의 학교를 쭉 돌면서 저 학생들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살을 꺾고 그 후대를 키우는 일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우리 사무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벽 예배를 그 목사님과 이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택이 약간 떨어졌다고, 거의 가까이 있다고 그랬네. 참 조립식인데 거기에 98세 된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엄청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혹시 이제 경찰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아마 장례식도 내일 모레 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응답을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후대에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 때문에 살던 사람은 후대에게 돈 때문에 계속 살다가 망해라, 그 메시지를 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하다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98세 된 그 권사님, 그 아들이 목사님이고 그 자녀들이 꽤 많더라고요. 손자 손녀까지 하면 뭐 20명도 훨씬 넘은 것 같더라고요. 한 40명?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주 멋진 메시지를 주고 갔어요. 살아서 그 불 속에서 이제 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우리는요, 이 세상 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 불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불이, 육신을 멸하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영혼이 지옥불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멋지게 주고 갔구나. 그렇죠? 우리 마지막은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불, 그렇죠? 거기 갈 우리 형제가 만약 있다면은, 그렇죠? 지금 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전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죠? 우리 김계승 권사님은 그 중고등부 사역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야 부여 살린다,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 주고 갔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주고 갔죠. 전도자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가야 되겠죠? 저 양반은 진짜 전도자였구나, 그렇죠? 제가 1초 후에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가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서 남겨준 메시지는 뭘까, 그렇죠? 맨날 술이나 먹다가 이렇게 갔냐, 응? 아니면 또 훌륭한 여러분들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 한번 다시 생각해 봤다, 이렇게. 그렇구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할 게 뭐냐? 우리는 전도밖에 없어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관심이라도 가지라고 찬물한 그릇을 줘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제자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죠. 그렇지.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불신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요. 죄악의 짐을 지고 살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혼돈, 흑암, 갈등,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암만 성공한 것 같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할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 여러분과 저에게 추수감사 주일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저는 우리 집이 불나서 타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를 당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은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24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줄기에 서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물입니다. 물이. 그래서 엊그제도 아까 부목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식당에서 40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신앙생활 애국까지 갔다고 그러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사주팔자를 싹 바꿔놨다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도 죽어가는데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냥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자기 것 발버둥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교도소에 전직 대통령을 지금 2명이나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지도자들도 그렇게 화려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도 똑같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최고 높아도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이라. 여기에 제일 큰 게 뭐냐? 돈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답을 넣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행복입니다. 세상에 행복 없어요. 돈 쫓아가도 행복 없어요. 별걸 다 해도 행복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되지요. 그게 창세기 1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울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창세기 1장 28절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야 돼. 교회도 다녀보고 했다 이게 다. 그런데 이 세계의 답인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게.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지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삶에도 똑똑하고 사람 앞에서 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못된 놈이었거든요. 사단의 완전한 종놀이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손바닥이 딱 맞아치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을 것이다. 진짜 성공을 네가 증거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뭐 했죠?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를 잘 보라니까요. 이게 살인자예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뭐 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시간표를 준다네. 계속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결국은 나머지 40년 뭐지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기록하지요. 그렇죠? 모세에게 한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죠? 왜 모세의 말을 안 믿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주신 축복인데, 원래 주신 축복을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찾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모든 틀린 성공을 하고 쫓아가는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요. 오늘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남은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잃어버린 거 다 찾아먹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자는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나를 이익이 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예? 이게 그래서 신불신자 간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병원 가지. 일이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나만 없으면 되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렇죠? 부업으로 믿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만족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번에 뭐 아파트나 하나 당첨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뭐냐? 무능한 목사가 된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죠? 교인들 정죄나고 앉았고, 다른 교회 정죄나고 앉았고, 그렇죠? 교인은 뭐냐? 그게 당하니까, 그렇죠? 당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있을까? 그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왜냐? 뭔가 신비적인 뭐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신비 중의 신비는 아주 평범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답이 다 들었다. 아, 그랬었구나. 이따 2부 예배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 그 짧은 109절인데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건 앞에서 뭐지요? 불났다. 아니 도대체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말이요. 그런 일이 생겼냐. 안 그렇다니까요. 마지막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아,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 전파가 1순위 돼야 되는구나. 다른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약간 흔들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말고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주인이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만 뭘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훌륭하다, 뭐, 암만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가지고 사건 보고,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상 쳐다보고, 그리스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죠? 그리스도 가지고 후대 쳐다본다니까, 그렇죠? 아, 니들은 지금은 저래도 내가 복음을 잡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가정에 와 있구나,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라니까. 절대 우리 사람 앞에서 판단해. 너같이 공부해가지고 말해, 세상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은 고기 잡는 어부 가지고 교황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항상 12가지 복음 아닌 건 버려야 돼요. 나중심으로 만들어진 거 꽉 차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 볼 때, 아,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내가 도와줘서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체질화된, 그게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렇죠? 핍박을 받았다. 아, 핍박받는다고 그래, 그랬지? 언젠가는 내가 너를 원수 갚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뭐냐? 살려달라 소리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있으니까 살려달라 소리거든요. 아, 저 사람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렇지? 위기 왔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위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 불나가지고 집에 타고 있어요. 권사님 누구 바라봤겠지요? 하나님 쳐다봤다.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 쳐다봤죠? 스데반이요? 주님이 일어선 거 봤다. 여러분과 저희 마지막은요, 주님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한 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제자로 살다가 제자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짧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5, 27이라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나한테 나타났구나 그랬죠. 그 복음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역사하신 그것만 영원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겠죠? 아주 적은 숫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도훈련 시킨 다음에 주님이 질문하지요. 세상 사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세상 성공자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살리려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필요하고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거든요. 아, 정말 죽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인 인생을 딱 보면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오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폐해된 에스더 왕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이 에스더 와스디 왕비는 5년 동안 그 아예수라 왕의 그 왕비였어요. 근데 그 아예수라 왕은 127도를 통치한다. 그게 5년 동안 왕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쫓겨나기 전에는 또 6개월 동안 그 술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도 또 그 왕궁에 있는 여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지요. 근데 왕이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아름답게 입고 나와라. 근데 아니 지금 내가 가면 되냐? 응? 술 먹고 막 그런 자리에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안 갔거든요. 결국은 간신배들 때문에 폐위당하지요. 근데 간신배들이 폐위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세상 이 5년 만에 상처는 얼마나 많고 굴욕감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5년 동안 황후 자리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또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세상 성공자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와스디 왕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을 모르니까, 그렇죠. 왕비가 됐어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왕비로 가장 좋은 것 취하고 누렸어요. 그렇죠. 왕비는 왕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바사의 아에스르의 왕의 왕비였거든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최고로 누리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나락에 이 벼랑에 떨어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럴 때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그렇죠. 아, 와스디 왕후는 영적인 병에 걸린 자였구나.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이 없으니까 28절을 마음껏 누렸는데 어느 날 그게 끝나지요. 왕이 잔치할 때 6개월 잔치했는데 와스디도 또 그 궁안에서 잔치했죠.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중독자의 말로를 맞이했다. 세상에 중독했던 그 와스디가 결국은 추락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가지고는 행복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제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죠. 이 독일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권력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더 왕궁으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죠. 그래서 1년 동안 왕비속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그래서 결국은 아에스로 왕이 왕비가 되는데 페이딘 왕비 에스더의 와스디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6개월 잔치하고 폐해되는데 새 왕비가 된 에스더는 뭐냐? 근데 여기 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8년 후에 그 권세 많은 그 아에스로 왕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양아들을 세웠는데 그게 아닥사시드인데 그 양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실권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통치했겠어요? 흑암의 세를 꺾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로 쭉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지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었구나. 그렇죠? 그 일에 실제적으로 에스더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2, 24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계속. 여러분, 오병이요. 그렇죠?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 그 떡 5가지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예수님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2가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세상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한 사람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시지?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 하나님 따른 사람에게 답이라는 걸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무리를 거르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도 하고, 자꾸 예수님이 세상의 답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 될 것 맞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이 특별히 세운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성령도 나도 증인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고 엊그제 돌아가신 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제 떠나지 가는데 화장터로 가느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느냐. 그렇죠? 화장터로 가는 사람은 누구나 가겠지요. 그렇죠? 화장하려고.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 속에 가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터졌다 그렇지. 하나님 뭐냐, 그 답이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야. 그렇지. 네가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게 답 아니야.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체질하라고 이 문제를 준 거야.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을 싹 바뀌어버립니다. 미래는 진짜 응답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터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 세계복음화가 비전인데 세계복음화 뭐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부 권세를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질 비전이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부 권세를 누리게 하는구나.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 24시 꿈이 뭐겠지요? 돈 버는 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24시 뭐냐? 저 죽어가는 사람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메시지에 충만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을 떠난 전도자들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죠. 날마다 예배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지요? 이미 여러분과 제 가는 데마다 가는 있을 시간표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붙은 후대들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도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지난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이 아니구나. 그게 큰 응답이구나. 제가 장례식장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큰 응답을 하나님 주고 가셨네요. 그 응답에 저도 우리 교회도 누릴게요.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전도작품을 남겨놓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공을 주신 주님, 참 성공이 뭔지 헛된 성공에 속고 있는 저들에게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24시 불신자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전도작품을 만들고 가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